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깨어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금이 가거나 깨어지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언제나 그 사람이 금이 가고 깨어져야 귀하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깨뜨리십니다. 생활의 여러 가지 풍파를 통해서 역경에 부딪히게 함으로 고난에 처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깨뜨려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우리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 손에서 깨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장장 25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는 깨어졌었어요. 그 나이 100살이 됐을 때는 완전히 깨어져서 믿음과 순종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었어요.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순식간에 깨어졌었어요. 뭣도 모르고 제사 지내러 아버지와 따라갔다가 자기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가 그를 묶어서 제란에 얹어서 칼로서 잡으려고 할 때 그는 벌써 그 마음속에 산산조각으로 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의 제물의 생활을 했었습니다. 야곱은 20여 년의 나그네 생활 동안 수없이 많이 부딪혀서 상처투성이의 인물이 되었고, 결국에는 그는 한도뼈가 어그러지는 고통 속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셉같이 깨끗한 청년도 그는 깨어져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그는 형제들에게 모함을 당했어요. 종으로 팔렸었어요. 귀한 가정의 귀동자가 종이 되어가지고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희약 없는 감방 생활을 하면서 그는 깨어졌어요. 가루와 같이 됐었어요. 모세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양양하고 장대한 청년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할 때 모함을 당하여 추방당하게 됩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태양과 바람과 모래떨판과 양떼들을 친구로 삼아서 세월을 보내면서 그는 버림받은 심정으로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80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지극히 온유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 중에서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들은 왜 깨어져야만 할까요? 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을까요? 우리가 깨어져야 될 첫째 이유는 인본주의가 깨뜨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올 때는 하나님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주장하고 나온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지어졌을 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인본주의 아니라 신본주의요, 인간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 주체로 살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형용컨대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에는 주인이 들어와 있어야 그 집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릇은 그 내용물을 담아 놓아야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자체가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셔놓은 집이요, 하나님을 모셔놓은 그릇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주체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주체로 살 것을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생활을 잃어버리고 육체로 살면서 인본주의적이요 자기 주체 사상을 가지고 삽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함을 받으려면
그 자기 주체 사상이 깨어지고 인본주의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빈그릇이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빈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시련에 부딪혀서 자기 한계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자기의 한계를 발견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친구 중에 좋은 사람이 있는데 실력이 있고 사회에서도 점점 지위가 향상되어 큰 회사 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제가 직접 간접으로 여러 번 전도했는데 그런 전도할 때마다 비웃습니다. 뭘 예수를 믿나? 이 세상에 다 자기 능력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뭐 예수를 믿어서 천당이 어딨냐? 그다 무능력하고 무력한 사람이 하는 짓이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것 안 한다. 면박을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전도안식을 거쳤는데 세월이 흘러가고 난다. 묘사히 제가 소문을 들으니까 그런 교회에 열심히 나간다고 했습니다. 왜 나가냐고 물으니까 약으로 고치지 못할 병이 들었대요. 그래서 온갖 병원에 다 다니고 온갖 치료를 다 해봐도 그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요. 이제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자기 자신 만만하던 그 자신이 한계점에 들어가자 인간의 무능력을 느끼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위기를 당하여 자기의 무능력함을 깨달을수록 깨어져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육의 사람이 깨어지고 영의 사람으로서 성장에 올라와야 인간은 장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튼 원치 않던 인간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나오면 벌써 그 육의 사람이 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 척도에 따라서 적게 깨어지는 사람, 많이 깨어지는 사람의 차이는 있지만은 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주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다 환경에 부딪혀 어떠한 연유이든 간 깨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탈피하고 신본주의로 돌아오고 자기 주체 사상을 벗어나고 하나님 주체 사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이러한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전혀 나는 깨어지지 아니했던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깨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도 그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는 이유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가운데 둘째 계명은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은 모두 다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그리고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자아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2 계명을 어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이 우상을 박살을 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깨뜨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제 잘난 맛에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잘난 맛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된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란 사람은 학문에 깊은 조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좋은 가마리알 대학에 졸업을 하고 학문이 정통하고 유대교에 심취해 있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파멸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는 나아가서 교회를 회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죽을 때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을 총지휘해서 그들의 옷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한 것입니다. 그게 한술 더 떠서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이웃나라인 시리아에 도망가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메섹에 가서 모두 잡아와서 죽이거나 감옥에 넣는 사명을 받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시리아를 향했었습니다. 시리아의 햇빛은 소나기처럼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태양빛이 강렬합니다. 그런 말을 타고 다메섹이 보이는
거의 근처까지 갔는데 갑자기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비쳤습니다. 그는 눈이 부시어 견딜 수가 없어 말에서 떨어졌는데 그때 귀에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너만 괴롭다. 주여 뉘시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에 그는 크게 충격을 입었었습니다. 머리를 들어보니 눈이 장님이 되었습니다. 옴짝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 이름을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크다. 사울이라는 것은 나는 크다. 당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한번 만나고 그 음성 듣고 난 다음 장님이 되어서 천지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이 가던 종자들이 손을 잡고 이끌어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집가라는 조그마한 집에 들어가 그곳에서 사흘밥 사흘낮을 먹지도 않고 자기도 않고 금식하며 그는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울은 깨어졌습니다.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하나님 사람이 와서 안수해 주매 그가 성령을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그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바울이라는 것은 지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발견하기 전에는 내가 그래도 굉장한 사람이다. 나는 제일 크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나는 바울이다. 나는 참 작은 사람이다. 일평생을 바울은 깨어져서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에 부딪히가는 것은 우리가 깨어져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깨어졌나 깨어지지 아니었나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냐 그것을 알아보면 하는 것입니다. 안 깨어진 사람은 그 누구나 사울입니다. 나는 크다. 나는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고 내 청춘이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나는 사울이다. 그러나 깨어진 사람은 바울입니다. 나는 적은 사람이다. 나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오직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침을 하심이 없다. 이러한 신앙으로 들어온 바울이 될 때 이 사람은 깨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려서 크다고 생각하는 자기 우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자기가 보잘것없이 보이는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지와 티끌이 되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이 사람 깨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는 이유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깨어지기 전에는 인간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과격하고 성내며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보십시오. 온유하지 않은 고집이 센 싸나운 짐승들은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나 일이나 이런 모든 짐승들은 저 험산 줄령에서 살고 사람을 떠나서 사람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길들인 짐승 가축들은 소나 말이나 개나 이런 짐승들은 사람과 함께 살고 편안한 곳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온유하지 못한 과격하고 성내며 고집이 센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삽니다만 깨어지고 온유하고 길들임을 바라는 사람들은 온순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딸의 양자로 들어가서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온갖 호사를 극치로 누리고 그리고 애굽의 최고 학부를 나와서 학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식이 있고 웅변을 하고 몸도 건강하고 당당했습니다. 나이 40이 되어 자기 민족을 돌보기 위해서 밖에 나가봤습니다.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간역자에게 호되게 고난을 당하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한 곳에 가니까 저 애굽의 간역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서 때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동족이 맞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해서 그 애굽 사람을 잡아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이고 땅을 파서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해 줄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또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지라 가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아 외국에 와서 종살이하는 것도 슬픈데 왜 동족끼리 싸우냐니까 그 중 한 사람 말하기를 야 너 어제 애국 사람을 쳐서 죽이더니 오늘 그래 너 날 쳐 죽이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동족이 자기를 호발했었습니다. 그는 왕의 진노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미디안 광야에서
추장인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 그 집 딸하고 결혼하고 40년 동안 아무 사람도 알아주지 않고 바람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모래바람이 일고 태양이 자기라는 곳에 양이나 염소떼를 거느리고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으로 목동 생활을 하며 평생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수없이 울고 탄식을 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옛날에 기세 당당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아주 고집세던 모세는 죽었습니다. 나이 80이 되어 호렙산 가시는 굴에서 불이 활활 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할 때 그는 얼마나 깨어졌던지 얼마나 겸손했던지 주여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옮길 줄도 모릅니다. 보낼 많은 사람을 보내소서. 그는 스스로 잘났다는 것이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하나님 손에 의지해서 80노인이 지팡이 하나 짚고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서 적과 꿀이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때 하나님 말하기를 모세는 천하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깨어져서 길들임을 잘 바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길들임을 잘 바른 따뜻하고 부드러운 심정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은 들에 가서 목축을 해도 아버지 품에 앉아서 따뜻한 밥을 먹고 편안하게 살고 그래서 고집이 세고 이기주의적이고 무례한 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17살에 미디안 대상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 몸종이 되었고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받아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기약이 없는 시위대 감옥에 들어가서 기약 없는 감방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13년의 기나긴 옥고와 고통 속에 요셉은 깨어졌습니다. 자기가 먼지가 되고 가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 천하의 기근이 왔을 때 가나안에 있는 자기의 형제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아버지와 함께 형제들이 모두 다 애굽으로 건너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실 동안에는 아버지 수라에서 요셉의 공양을 받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요셉의 배달한 형제들이 이제는 요셉이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우리에게 보복할지 모른다. 겁이 나서 요셉에게 나왔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진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거짓말로 자기들이 지은 말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리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어찌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너가 그래 나를 잡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다니 어디 두고 보자. 이제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너희들 모조리 종으로 잡아가지고서 내가 당한 고통만큼 너희들 또한 고통을 주겠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깨어진 사람입니다. 그는 완전히 깨어져서 온유하게 되어 그 원한도 가루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형들이 겁을 내어서 벌벌 떨 때 그는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공양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야말로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과 환난을 당하여 깨어지면 사람은 온유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깨어진 사람이냐, 그것을 알려면 내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사납고 고집세고 자기 멋대로 하려는 사람이냐, 이것을 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깨어져서 부드럽고 온유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상의 축복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는 이유는 탐욕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깨어지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이 것이라도 빼앗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자기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제껴놓고 하나님의 것인 선악과조차도 빼앗아서 자기 것을 만들려는 탐욕을 가졌었습니다. 탐욕은 곧장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이 깨뜨려져야 온유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마음속에 마귀의 꾀임을 통해서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지요. 남의 나라 물건을 빼앗으려고 하고 남의 나라 땅을 빼앗으려고 탐욕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쟁하게 됩니다. 탐욕이 덤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으로 정치 행정을 하지 않고 총칼을 가지고서 강제로 권력을 빼앗고 자기 권력대로 정치를 행하는 것도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속이고 서로 속고 서로 고통을 가하는 것도 탐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탐욕이 생기면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환경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만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 깨뜨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절대로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심히 시련하여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통하여 깨어졌을 때 그가 신앙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욥기 1장 21절로 22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았을지이다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욥은 옛날에 자기가 자기의 집도 자식도 재물도 소유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심한 시련을 겪어서 자식 다 죽고 재물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될 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주신 자도 야훼시요 가지고 가신 자도 야훼시니 모든 일에 야훼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결국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욥은 깨달은 것입니다. 삶의 소유주가 아닌 관리자, 즉 청지기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빈손 들고 울면서 나와서 돌아갈 때도 손목 펴놓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살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청지기로서의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자도 하나님께 권력을 맡아서 청지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맡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맡아 청지기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시련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통해서 자기가 깨어질 때 비로소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권력도 행사하고 물질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탐욕이 없는 순수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깨뜨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권력도 주시고 재물을 태산같이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에 신참하지 아니하고 욕심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나누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께서 깨뜨린 이유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깨어지고 자기의 힘의 한계가 확실히 노출되고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사람은 천부의 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고 두 손 바짝 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을 그득그득 심히 어려운 환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산산조각으로 깨어졌습니다. 그의 고백을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사람은 자기의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자기 청춘을 의지하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단 환난과 시련을 보내셔서 깨뜨려 버리면 자기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모래성같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무너지고 나면은 별 도리 없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의 무력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일생은 그 차이는 있으나 계속하여 깨어짐의 연속입니다.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더욱 신령한 사람으로 장성하고 더욱 순종과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으면 하나님의 손에서 무자비할 정도로 인생들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만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고 또 더 축복을 주시는 깨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면서 다른 면에는 하나님의 채찍과 고통 속에 깨어지면서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의 일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는 과연 깨어진 사람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어진 사람이면 인본주의로 쓰지 않고 신본주의로 쓰며 자기 주체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체로 사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깨어진 사람인 것을 알려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하는가를 살펴보면 알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온유하여 순복하는가 하는가를 살펴보면 알 것입니다. 탐욕이 사라지고 그 무엇이든지 아무런 욕심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깨어진 것을 알게 될 것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깨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깨어지면 못 쓰지만은 하늘나라에는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전혀 들어갈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제1보로부터 시작해서 벌써 깨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이 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십시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육으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피상적으로만 살고 세속적으로만 살고 감각적으로만 살고 흙에 부착해서만 삽니다.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 건너편에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사람은 흙을 떠나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며 피상적인 세계를 떠나서 깊이 있는 세계를 보게 되며 감각적인 세계를 떠나서 신령한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됨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뜨려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연적으로 비명 횡사한 것이 아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한 것을 알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는데 오늘날 또 영적인 지식이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성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깨어져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깊이 하나님 주체로 살고 겸허해지고 온유해지고 우리 아버지 더욱 탐욕에서 벗어나게 되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날이 눈앞에 가까운 이 시점에 주님 오실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오늘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위대한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꺾어진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건은 대개 꺾어놓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풀이나 꽃이나 나무를 그 줄기에서 꺾어버리면 그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로 여러 가지 기계와 기구를 만들지만 이것도 꺾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물이나 인간은 꺾어져야 쓸모가 있지, 꺾이지 않은 야생의 상태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소를 보십시오. 소는 송아지 그대로 두면은 천방지축으로 뛰고 쓸모가 없습니다. 코를 꿰가지고 그 고집을 꺾어야 농사일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두면은 아무도 말을 탈 수가 없습니다. 말도 그 고집을 꺾어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탈 수도 있고 물건을 실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도 꺾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 끊임없이 그 생활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꺾임을 받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함께 대화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기지 않은 인간은 결코 사용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누구를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맹렬하게 달라들어서 꺾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꺾을 때 사람이 아무리 그것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꺾인 사람만이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독립을 선포하고 떠나가버린 인간은 꺾이지 않고는 절대로 그 인본주의, 자기 중심주의를 저버리고 자기 주체적인 사상을 저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꺾어서 사용하시는지 우리 잠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크게 인생에 꺾이고 좌절한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는 언제나 하나의 모범이 되고 좌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75세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하고 찬란한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지극히 인본주의적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 보면 너희 본토를 떠나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모두 다 수레에다가 싣고 가시니 본토를 싣고 간 것입니다.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시니 아비 집 식구를 하나도 없이 다 이끌고 가시십니다.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를 옆에 달고 가시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시되 자기 생각대로 순종했지 하나님 생각대로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꺾어야 쓰실 수가 있지 꺾지 않고는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지 하나님에게 이용을 당하는 하나님께 사용을 당하는 그런 인물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아브라함에게 좌절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깊이 좌절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리하여 그리로 내려가시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를 줄 알았는데 그 많은 식구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집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천지에 기근이 다가와서 새빨갛게 다 탔으니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크게 좌절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왔는데 왜 이 땅에 오니까 이렇게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는가? 이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날아가야 돼. 끌고 온 짐승은 다 죽고 종들은 다 뿔뿔이 헤어지고 일가 친척은 다 도로 보따리 싸고 떠나가고 남은 것은 자기와 자기 처와 롯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크게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꺾여버렸습니다. 완전히 아브라함은 꺾인 인생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내려갈 동안에 애굽 사람이 겁이 나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보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보고 스스로 동생이라고 칭하라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모를 보고 그 소문이 난지라 바로 왕이 데리고 오라 하며 바로 왕의 궁전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이 있는데 여동생이라 하므로 바로가 기쁘게 그 사라를 자기 아내로 만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시집을 보내고 난 다음 아내를 시집 보낸 대가로서 밥을 먹고 살게 되었으니 그 좌절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세상의 아내를 바로에게 팔아먹고 그 대가로서 그는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어서 살고 있으니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보통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좌절했습니다. 자기가 미웠습니다. 절망했었습니다. 이래서 완전히 깨어지자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아내를 도로 찾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배일은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끊지 않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이지만은 그를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셔 순식간에 아버지가 그를 붙잡아 묶으셨어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잡아 제물로 데려간다. 그때 이삭의 좌절함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일시에 이제는 죽임을 당하는구나. 그는 크게 꺾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제물로 바로 쏘서 꺾인 사람이 되고 난 다음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야곱의 야복강 나루토의 좌절을 보십시오. 야복강 나루토에서 그는 완전히 인생이 좌절되고 꺾일 대로 꺾여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수많은 좌절의 길을 걸었습니다. 7살의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가고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기나긴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였어. 그는 좌절되고 그는 꺾일 대로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40에 조국을 건지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서 좌절했습니다. 그 쿠데타에 실패를 하게 하고 광야에 나가서 4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에 그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아무도 그를 인정하고 환영하지도 않고 목동이 되어서 80이 될 때까지 그는 눈물로 세월을 지냈었습니다. 좌절하고 꺾이고 꺾여서 나중에는 전혀 자기를 신뢰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럴 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사람은 꺾습니다. 꺾이지 않고 하나님께 사용함을 받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생의 인생 그대로는 결코 사용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적게 사용할 사람은 적게 꺾으시고 많이 사용할 사람은 하나님은 많이 꺾으시는 것입니다. 꺾이는 것은 아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꺾임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사람을 꺾어줘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려가기 전에는 자기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지만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면 자기가 깨어집니다.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형편없이 무능력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비로소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내려가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크고 작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 자신을 꺾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는 이론적인 하나님은 알 뿐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신학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찡하게 하고 내 영혼을 자꾸 뒤어 흔드는 그 깊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이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치고 깊은 시련을 통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깊은 시련을 통한 사람이야 깊은 시련 속에서 깊은 신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면 자기 교만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사람은 교만해가지고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웅덩이를 팠는데 파도 물을 저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떠나가면
그 인간의 교만이 깨어지고 인간은 두 손 들고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간교한 지혜와 계략에서 해방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간교한 지혜와 계략을 가지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만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날아가면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는 순수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간교한 지혜를 보십시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형의 배고픈 틈을 타서 간교한 지혜로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의 명분을 내놓으라고 하니 형이 장자의 명분을 내놓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운 것을 기화로 해서 형의 옷을 입고 형의 흉내를 내어서 들어가서 장자에게 주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언제나 장자를 통해서 상속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세상을 뜨기 전에 장자에게 언제나 복을 주고 온 가문을 맡깁니다. 그런데 에서가 받아야 될 것을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인치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얼마나 간교한 사람이고 청약적인 사람인 것입니까? 그러다가 형이 죽이려고 하며 형에게 쫓겨서 외아저씨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할 동안에 외아저씨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외아저씨를 속이기도 하고 그런 그 간교와 청약을 버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며 그는 돌아오는 중에 야복나루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서 간교한 인간의 지혜를 깨뜨렸습니다. 그는 진실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왜? 야복나루트에 왔는데 뒤에는 외아저씨가 군대를 거느리고 네가 다시 돌아오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하지요. 사람을 보내야 형님에게 내가 돌아간다니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질풍같이 뛰어옵니다. 동생을 박살을 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마음에 칼을 가른 그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형의 칼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짐승과 치아들을 다 야복강을 넘어가게 하고 자기 혼자 야복강 이 건너편에 쪼그리고 앉아있었습니다. 만일 형이 정말 와서 온 짐승들을 다 빼앗고 가족들을 도륙하면 자기는 달아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야곱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은 다른 씨름이 아닙니다. 야곱 보고 강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죽든지 살든지 처자와 함께 하라. 강을 건너가라. 야곱은 말합니다. 나는 안 건너가겠습니다. 처자는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안 건너갑니다. 환세도록 씨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떠올 때 하나님의 사자가 손을 들어 그 환두뼈를 쳐버리며 쩔름발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줄뚝발이가 되어서는 이제 형이 아무리 그를 살려놓으려 해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는 도망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치였습니다. 그는 사망의 가장 음침한 골짜기에 쳤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천사를 잡고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고 하라.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너가 나의 이름을 묻는가? 거기에서 야곱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그는 브니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보았지만은 그는 죽지 않고 살았다는 말로서 그 장소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브니엘을 떠나서 올 때 태양이 떠올랐었습니다. 그가 완전히 좌절해서 깨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출발하니까 밤은 지나가고 광명한 태양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내려가는 것은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고 항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브니엘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으나 죽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야복 나루트를 건너가는 야곱에게는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그는 절름발이가 되어서 쩔뚝쩔뚝하고 빈손 들고 400인의 군대를 거느린 형을 마주쳐 나가지만은 이제는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다 가지고 그 사람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므로 아무도 이 사람을 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질풍같이 뛰어왔지만은 형은 야곱이 쩔뚝거리고 오는데 그만 그 마음에 녹아지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그 형의 마음을 녹여버린 것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간 칼을 뽑아 던져버리고 뛰어와서 동생과 목을 얼싸안고 통곡을 하고 울고 화해하고 죽이려 온 군대를 동생을 호위하는 군대로 변화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깨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지 마십시오. 깨어지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전에 도저히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옛날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주님의 참된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시는 지팡이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우리가 길을 인도하듯이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8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볼수로 윤택하게 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깨어진 사람, 꺾어진 사람은 인간의 꾀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3절로 21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전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희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 속에 장수도 있고 부귀도 있습니다. 평안도 있습니다.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지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믿고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이제는 막대기로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막대기는 짐승들이 오면 치고 그리고 가시밭이 있으면 가시밭을 쳐서 길을 열어서 양으로 평안히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지혜의 지팡이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기적의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삶의 문제의 해답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깨어진 인생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믿을 때 우리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적은 바로 여러분의 문제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절망할 수 있지만은 믿는 자는 절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적이 있으면 문제의 해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같으니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위해서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려서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꺾어진 사람은 인간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삽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질그릇 속에 담겨 있으므로 이 능력이 우리와 같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는 이 사람 둘러싸이면 죽을 것 같으나 쌓이지 아니하며 이 사람 거꾸러뜨리면 멸망하였으나 멸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면 버림받을 것 같으나 버림받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인생의 해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모든 일에 승리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야생의 동물들을 보십시오. 야생의 동물들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기 뛰놀고 싶은 대로 놀지만은 그러나 야생의 동물은 언제나 지켜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험한 산 바위 틈사이에 삽니다. 그러나 양이나 염소나 소나 가축들을 보십시오. 이는 사나운 이빨이 없고 사나운 발톱이 없지만은 사나운 뿔이 없지만은 그러나 목자가 있어서 가축은 목자가 돌봐주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평지에서 삽니다. 푸른 풀밭에 넣고 쉴만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편안히 삽니다. 가축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길들임을 받아서 목자가 원하는 그 시간에 일어나고 목자가 원하는 그 시간에 잠자고 목자가 원하는 그 길로 갑니다. 가축은 주체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목자의 종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다 돌봐주는 것입니다. 가축은 목자가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는 목자 없는 야생의 인생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목자이시는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사나운 짐승에서 보호해주는 책임을 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가 있는 양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옛날은 우리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우리는 꺾어지고 이제는 교훈을 받아서 온유한 가축 같은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목자를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을 때 목자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 있지 것 없이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꺾어진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옛날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행하고 우리 마음대로 처신했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모든 일을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노력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꺾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 무서보지 하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잡고 이끌어주는 삶을 살게 됨을 생각할 때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문제가 생기면 뜨겁게 기도하여 대답받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본주의를 완전히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신본주의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자기 주체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체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겉사람과 속사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속사람이 지음을 받고 속사람이 겉사람인 육신 속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에덴에서 쫓겨나올 때 속사람이 죽어버렸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살아있는데 영혼의 사람, 속사람은 죽어버렸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영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는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지요. 하나님 세계에 무엇이든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누구나 더 모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가서 안 믿는 사람 붙잡고 난 다음 하나님 아냐고 물으면 당신 하나님 보았냐 그러고 오히려 반문을 하며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 보고 아무리 질문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한 무신론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인은 두 가지 병을 갖고 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요, 다른 하나는 자신을 잃어버리고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인간의 비극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염세주의자로 알려진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제일 행복인데 태어났으니 별 도리 없이 빨리 죽는 것이 제일 좋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것을 보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 영이 죽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신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늘 마음에 죄책과 정죄에 눌려있고 허무와 무의미에 고통당하고 죽음과 절망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속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살고는 너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을 떠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나면 그리스도가 구주로 마음속에 들어와서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봬도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사람이 살아나면 엄청난 존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학자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겁이 나니까 못 오고 밤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거듭난다고요? 저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도로 나온다는 말입니까? 영이 죽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신령한 말씀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되니까. 그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여 여러분과 나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청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구주로 모셔드리면 성령이 임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서 비로소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로 부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속사람이 살아나면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들어서 무슨 말인지 깨달아 알고 성경을 읽어서 마음의 은혜가 되고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로 6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앉아 계시지만은 영적으로는 예수가 더불어 죽고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서 함께 성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절대로 하나님 보좌에 앉지 못합니다. 마귀가 하나님 보좌에 앉겠다 하다가 타락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속사람이 살아나면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이미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에서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직행으로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그곳에 가 있는 자리니까 내게 주신 자리에 직행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높은 자리가 아니고 보통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니 모든 세계 만물보다 크고 천군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0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증거로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 부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무수하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저 별들 세계 무궁무진한 세계를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또 여러분에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정죄하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쥐어박는 하나님, 꾸짖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좋은 하나님이 전지전능무소부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가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에 따라 구하면 응답받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시시한 것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별들 같은 응답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큰 것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큰 것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은 여러분 속에는 지금 모두 다 성령이 여러분과 영을 더불어 속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십시오. 아버지라고 안 부릅니다. 왜?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면 기쁘게 하나님 아버지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내 속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을 이제부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사람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당당하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영적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성령이 강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보면 성령이 손잡아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길거리를 걸어가듯이 성령이 여러분 손을 잡고 이 미로와 같은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육체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죠. 그러나 영적 사람의 조상은 예수님이 것입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조상인 아담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어 거듭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우리의 두 번째 조상이 되어서 영적인 아담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0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째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서 취하여 받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자녀로 구속하시고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아니요 영생을 얻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의 처소는 얼마 정도 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앉아 계시지만 90% 지어진 사람은 오늘 저녁에 100% 지어졌어요. 오늘 저녁에 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육신의 천막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은 성경에는 장막집, 천막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있는 곳은 천막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있을 곳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서 살 곳이 훨씬 여기보다 좋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인연을 두고 연연해서 발버둥 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 기약이 다 끝나면 부르시면 기쁘게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기쁘게 갈 테니까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으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만 믿으면 영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멸망이 안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살기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사람의 생명을 얻고, 쥐나 다람쥐에서 태어나면 쥐나 다람쥐의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속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사람의 생명은 무엇으로 사느냐?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이 가장 오랫동안 안 먹고 사는 것은 40일 동안 금식한 것은, 모세도 40일 동안 금식했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40일 금식한 사람이 간혹 있어요. 저는 열흘도 금식 못합니다. 어지러워서 못해요. 금식을 하면은 하늘이 빙빙 돌아서 설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하면 일주일은 길을 서고 하지만 그 이상은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사람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못 살아가는데 영의 사람도 안 먹으면 못 살아요. 속 사람도 먹어야 돼요. 그 사람도 먹어야 돼요. 그 사람의 양식은 우곡백과 혹은 동물들이지만은 속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먹어야 속 사람이 힘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의 사람이 기운이 없어져서 점점 새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새 것이 되었으므로 새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낡은 피자가 아니라 새로운 하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여기 계시고 우리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신비한 결합으로서 주님과 떠나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그러므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나니라. 말씀으로 태어났으므로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언제나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그렇게 달고 오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일독 성경을 읽습니다. 이 성경은 너무 들고 다니기가 크기 때문에 일독 성경 하루하루 구약, 신약, 시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매일매일 읽으면 마음의 양식이 되어 영적으로 하늘나라가 마음에 뚜렷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라도 걸르고 읽지 아니하면 하늘나라가 그만치 멀어지고 세상이 마음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깝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생명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도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이 들어와야 믿음이 생산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밥만 먹고 사는 것 보았습니까? 숨만 쉬고 삽니까? 4분만 숨만 쉬면 죽어요. 여러분은 모르는 사이에 숨을 쉬고 있지만은 다 하나님이 공기를 주셔서 공기 중에 산소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숨만 쉬면 4분 만에 죽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호흡이 중지되기 때문에 죽어요. 말씀 먹을 뿐 아니라 기도를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호흡은 기도인데 기도는 시간 내어서 물론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산 기도도 하고 또 구역 예배 기도도 하고 주일날 기도도 하지만 24시간 일하면서 깨어있을 때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길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내어서 할 때는 기도를 길게 해도 좋은데 시간이 없을 때는 부엌에서 일하면서 공장에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늘 기도를 해야 되면 짧은 기도를 계속 반복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을 주옵소서. 행복을 주옵소서. 행복을 주옵소서. 행복을 주옵소서. 기쁨을 주옵소서.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짧은 기도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긴 기도하려고 자꾸 마음을 지어내가지고서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면 하나님이 아이 귀찮다 귀찮아 좀 간단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긴 기도를 하려면 상당히 연구를 하고 쓸데없는 말 굉장히 해요.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게 해도 복잡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짧은 기도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짧은 기도를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가만히 연구를 해보았는데 방언 기도를 저는 많이 하잖아요. 방언 기도하면 방언 기도를 어느 정도 성령께서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방언 기도를 한 가지 똑같은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내가 듣거든요. 자꾸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요, 반복하지 말고 좀 복잡하게 다른 말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조금 다른 말로 하시다가 또 방은 똑같은 기도를 계속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같은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복잡한 기도 필요 없다. 필요한 기도를 계속해서 믿음이 생길 때까지 반복하라. 그러므로 반복하는 기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매일같이 하나님 나에게 행복을 주옵소서, 기쁨을 주옵소서, 즐거움을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그런 정도를 가지고 계속해도 여러분 그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쉬지 말고 기도는 바로 그러한 단순한 기도를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게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냐? 성령님을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만 하지 말고 성령은 꼭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응답할 은혜를 가지고 계시나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우리가 메고 푸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년 3절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려고 해서 먼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우리가 숨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수단인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는 영국에서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기독교인이 불과 2%에 불과하다는 것과 영국의 대주교가 영국 교회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말씀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이 이렇게 된 데는 무엇보다 그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고장인 영국이 주일날 교회 출석이 2%밖에 안 되니 거의 국민 전체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땡하니 하기 때문에. 지난 2009년에 영국 드넴 대학 성요한 학교는 영국 성경교육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BBC 뉴스는 영국 결과를 보도했는데 영국의 수많은 젊은 세대가 성경에 관심이 없거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응답자 중에 특히 10대에서 20대 청년들은 성경요 캐캐 묵은 책, 성경요 엉뚱한 소리만 하는 책, 성경요 촌놈들만 읽는 책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응답자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60%나 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는 62%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10계명을 정확히 외우는 사람은 5%에 불과했고 심지어 응답자 중에 솔로몬과 골리앗이 누구냐니까 선박 이름입니까? 배가 요사이 여러 가지 사람 이름을 따지 않습니까? 루스벨트니 에이브라함 링컨이 골리앗이나 다윗이라거나 솔로몬이라고 하니까 배 이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이 성경에 무식한 것입니다. 속 사람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의 말씀과 기도의 호흡으로 살아나고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속 사람이 살아갈 재간이 없습니다. 굶어서 영양실조가 되어 비실비실해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호흡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해외 선교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저보고 해외를 그렇게 많이 다녀서 지구를 115바퀴나 돌았으니까 구경 많이 했겠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해외 구경을 못했습니다. 놀러가면 구경을 하는데 전도하러 가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박살나는 것을 알므로 아침부터 저녁 집중에 나갈 때까지 방 안에서 기도만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많이 다닌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아프리카, 북남미, 동남아에도 지금 머리에 기억나는 것은 호텔하고 집회 장소밖에 기억 안 나요. 왜냐?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이 얼마나 정신적인 압박과 육체적인 압박이 다가오는지,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괴로움이 다가와서 기도로서 물리치지 않고는 절대로 저녁에 복음 전개에 성공할 수 없어요. 적어도 저녁에 가면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모이는데 어머니가 젖이 있어야 아기에게 젖 먹이는 것처럼 내게 기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야 강단에 서서 감당을 하지. 안 그러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억압이 되어서. 그러므로 기도는 정말로 여러분 호흡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저게 늘 말을 했어요. 야, 기도 그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기도 안 해도 그냥 내가 늘 하던 설교 하면 된다. 구경하러 가자. 구경하러 가자. 아, 이 구경할 때 얼마나 많노? 이 북구라파 이런 데 가서 구경하러 가면 참 좋으니까 구경 가자. 그리고 또 같이 여행하는 우리 장로님들 다 구경 가자고 하는데 참 장로님들조차 구경 안 가고 못 가게 하는 게 참 괴롭습니다. 내가 안 가니까 장로님들도 못 가고서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기도의 힘으로 마귀의 회방을 이기고 복음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사람이 숨을 안 쉬면 4분 만에 죽는 것처럼 매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즉시 속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하으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들리도록 하는 것도 참 좋고 제일 좋고, 속으로 묵상으로 기도해도 좋고, 글로 쓰는 기도도 참 좋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 노트에다가 기도를 적으십시오. 친히 아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오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적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하게 다 내 잘난 것도 못난 것도 내 소문난 것도 정직하게 적고 난 다음 나중에 그 기도를 읽어요. 소리 내어서 한 두서너 번 읽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보기 민망한 것이 있으면 찢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중요한 편지 답장을 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적어요.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를 안 하게 됩니다. 편지 적는 사람이 쓸데없는 말 합니까? 정직하게 하나님께 할 말만 하려고, 질서 있게 하려고, 그런 기도는 내 마음에도 뚜렷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도 기쁘게 받아드시고, 적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꼭 하라고는 하지 않지만 시간이 있으면 해보세요. 축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리 내어서도 기도하고, 묵상으로도 기도하고, 그리고 적으면서도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는 많이 할수록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사람이 살아나면 이 세상에는 속사람이 살아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하고는 달라요. 세상 사람은 육신의 사람으로 육신적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살지만은 속사람은 그런 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사는 방식이 있어요. 영적인 생각은 속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쫓아 생각하지 않습니까? 속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의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여 아니라.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데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 어리석은 생각, 촌놈들이 보는 책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을 마음속에 채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각을 늘 해야 돼요. 모든 일이 생겨날 때도 영적으로 우리는 생각해서 해결 방식을 얻어야지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와서 낙심되면 세상 사람은 이제 못 살았다, 이제 못 죽겠다, 절망이라. 영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같이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게 인터넷 편지가 왔는데 자매님 한 분이 애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 남편이 큰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은퇴 자금을 받아서 스스로 사업을 했다가 사기를 당해서 돈 다 날려버렸어요. 돈도 다 날리고 자기가 살던 집도 다 저당 잡히고 아주 절망 상태가 되니까 부인에게 유서를 써서 자식들 부탁합니다 하고서 그만 가버렸어요.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자기는 죽었으니 편안하지만은 나는 이 자식들 데리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삽니까? 남편만 쳐다보고 살았는데 직장도 없고 무슨 일을 할 줄도 모르고 애들은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니고 나는 어떻게 삽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머리까지 꽉 들어차는데 자식들이 불쌍해서 못 죽으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살 길이 막연하지요. 직장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빚쟁이들은 아기와 같이 달라들지요. 무슨 배운 그 기술도 없고 어떻게 삽니까? 세상적인 생각은 못 사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생각하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같이 하리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용기가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였다 함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매님에게, 자매님 어둡고 캄캄할 때 하나님 빛을 예배하듯이 자매님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만 드리십시오. 내게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온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징조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난과 고난은 그 동등한 그 이상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고 감사하고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다가 안 되거들랑 내게 쌀 달라, 옷 달라 편지 냈어요. 내 쌀 보내주고 옷 보내줄 테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세상 생각으로 낙심하지 말고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꿈을 꾸고 낙심한 꿈을 꾸고 절망적인 꿈을 꾸면 안 돼요. 꿈이라는 것은 상상력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부정적인 상상을 하면은 우리는 한없이 어둠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지만은 영적인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인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쳐다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몸짓고 피를 흘렸으니 용서받는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마귀와 세상을 이기셨으니 더러운 세상을 다 이기고 승리한 여러분 자신을 꿈꿀 수가 있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연장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므로 병든 사람은 고침받는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자꾸 죽는 꿈만 꾸면 죽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병을 짊어지고 갔으므로 병나은 내 모습을 꿈꾸어야 돼요. 십자가는 그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난과 낭패와 실망과 저주를 청산했으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잘 되는 것을 꿈꾸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꿈꾸어야 돼요. 꿈을 꼭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영생복락 천국을 준 것을 꿈꾸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보좌에 앉은 내 모습을 꿈꿔봐야 해요. 꿈이 있으면 주님은 꿈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환상과 꿈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살기 위해서는 신령한 꿈을 늘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꿈이 없으면 여러분 미래가 없어요. 가정에 꿈이 없으면 여러분 가정은 내일이 없어요. 사회가 꿈을 잃어버리면 그 사회는 망해요. 정말 꿈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힘이 되는 것이므로 성령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십자가 대속연회를 통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꿈을 꿀 수 있는 재료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온통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 꿈을 꿀 수 있는 재료를 허락해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화학물질에 중독이 되어 신체의 면역체가 파괴되었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유리로 만든 진공 상태에서 살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공기와 부딪히면 병균이 들어오기 때문에 진공 상태에서 산소를 코에 꽂고서 사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5년입니다. 왜냐하면 백혈구 속에 저항력이 생기나도록 보통 사람 같으면 못 견뎌서 합니다. 그런데 그는 꿈을 가졌었습니다. 그 진공 상태의 병실에 들어있으면서 자기가 나와서 나가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일하는 꿈을 꾸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이 진공 상태에서 살아난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바친다. 그 꿈을 꾸고 그 꿈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백혈구가 다시 살아나서 진공상태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는 꿈꾼 대로, 꿈이 이끄는 대로 오늘날 장애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살아났으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보는 것으로 살고, 듣는 것으로 살고,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경험, 인간의 이성과 과학, 이런 것으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적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으면 하겠네. 무엇을 믿느냐?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어요. 우리 사람들도 서로 믿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의 말을 믿고, 남편은 아내의 말을 믿고, 자식은 부모의 말을 믿고. 그러나 세상적인 믿음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낭패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을 때 말씀 속에 계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좀 배짱 있게 믿으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배짱 있게 믿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배짱 있게 믿은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가나안 전쟁 때 하루는 싸움을 한참 하는데 해가 지면 전쟁을 마치지 못하겠으므로 그가 해를 보고, 태양아, 지지 말고 공중에 중지하라, 달아 중지하라. 보통 간이 배 밖에 나온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몰라도 태양을 어떻게 중지시킵니까? 태양을 달아 중지하는데, 성경에 보면 태양이 공중에서 중지하고 달이 중지하고 더 내려가지 않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끝마칠 때까지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짱 있는 믿음으로 나가면 태양도 세우고 달도 세우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호수아가 뭐가 다릅니까?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다 같이 거듭난 사람이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명령을 믿음으로 명령하십시오.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 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양도 쓰고 달도 쓰는데 뭘 병을 명령하면 병이 안 물러갈 수가 있어요. 가난을 명령하면 가난이 안 쫓겨나갈 수가 있어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갈 수가 있어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대다수의 사람들 마음에 수줍어서 명령도 못해요. 겁을 집어먹고 내가 이런 것 했다가 안 된다면 창피해서 어떻게 하노? 이 판 저판 사판으로 생각하십시오. 믿어야 본전인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하라고요. 믿음은 여러분 속에 예수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큰 믿음이 없을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장난삼한 말은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필요하거든 산 보고 물러가라 해보세요. 산이 물러가든지 여러분이 물러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물러갈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중에 믿는 것을 선택하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자꾸 의심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만 의심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의심이 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50년 동안 저는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의심이 따라와요. 기도할 때마다 마귀가 와서 안 돼, 쓸데없는 거야, 너는 못해, 믿음이 약해. 그러나 그 말 듣고 따라가면 안 믿는 사람이 되고 말지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나는 믿음을 따라가니까 선택이지요. 불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믿는 자예요. 따라 말하시면, 나는 언제나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분 보시고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금자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순자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용기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믿음이 여러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했었으며,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나니라. 왜 할 수 없다 말하냐? 사업이 안 된다, 경기가 나쁘다, 형편이 좋지 않다, 그런 말을 왜 하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여러분은 믿는 자들입니다. 안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믿는 자인 줄 알고 할 수 있다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생각이나 영적인 꿈이나 영적인 믿음을 강화하는 것은 영적인 말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시인하면 굉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말씀하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환경을 지배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에모도 마사루 박사는 일본에서 말을 하면 물이 변화되는 것을 증명하고, 생각을 해도 물이 변화되는 것을 증명했죠. 물을 보고 욕을 하면 물 분자가 다 파괴되어 버리고, 물을 보고 칭찬하면 물 분자가 완전히 육각형으로 아름답게 살아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책을 발행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물입니다. 여러분, 전부 물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한 사람의 육체는 60%에서 70%가 물이에요. 그럼 물이 여기 전부 다 앉아 있어요. 여러분, 물단지예요, 물단지. 여러분 입으로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전체가 속이 다 파괴돼요. 다 부정적이고 파괴되고 절망적이고 영육간에 병들어요. 그러나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온몸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질서 있게 돼요.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께서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듣고 긍정적으로 말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말씀을 긍정하면은 믿음이 크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이 여러분 죽고 사는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으니 여러분도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어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는데, 어떤 데는 헛소리 해가지고서 안 낼 때도 있지만은 사람이니까 헛소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참말로 하는 말도 많이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하면 그 말이 나가서 창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환경과 운명을 입술의 말로서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 사람과 그 사람의 삶의 주도권 싸움이 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감각과 경험과 지식과 이성과 과학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여러분 속 사람을 압박을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 보십시오.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말씀을 믿고 사는 삶인데, 속 사람은 하나님과 친자식이요, 친아들이요, 친친구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속 사람이 늘 싸워요. 여러분, 속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과 같이지만 그 사람은 자꾸 세속적이고 감각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속 사람을 점령하려고 해요. 싸움이 붙어요. 늘 싸움이. 한 번도 안 싸운 때가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뭘 하려면 그 사람이 자꾸 회방을 놀아요. 부부 싸움하는 것도 가정이 괴로운데 개인의 속사람과 그 사람이 싸우니까 괴롭지 않아요. 속사람이 강해지면 그 사람을 억압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히 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육신의 사람인 마르다와 마리아하고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가에 와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저항을 했습니다. 주님, 못 옮겨 놓습니다. 오라버니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이미 썩은 냄새가 납니다. 돌문을 옮겨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마르다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마르다와 입성강입니다. 오늘날 또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입성강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11조 내라. 아이고, 요새 생활이 어려워서 못 냅니다. 11조를 내면 쌓을 것이 없도록 부는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나의 생각은 틀립니다. 속 사람과 그 사람의 싸움이지요. 너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니 나았다고 생각하라. 그래도 아픈데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운동도 좀 하고 산책도 좀 하라. 의지로워서 못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속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마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언제나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속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면 낡아지고 속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점점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라.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속은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지난 2005년 국민일보는 파키스탄 지진 현장의 기적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파키스탄의 지진 피해 지역에서 이재민들을 돌보던 기아대책 긴급구호팀이 흙더미에 깔려있는 청년을 흙더미에서 끌어냈어요. 그러니까 숨도 거치고 맥박도 없고 싸늘한 시체예요. 그래도 살려보겠다고 피를 뽑기도 하고 인공호흡도 시키고 코 속에 생기를 불어넣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이러지 말고 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안수를 하고 전부 다 이 청년의 영혼이 돌아와서 살게 해달라고 해도 움직도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청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라. 왜 그러냐고 나중에 물으니까 에스겔서에 보니까 뼈다귀를 보고 에스겔이 명령하여 말하기를 생기야 뼛속에 들어가라. 명령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전부 사람이 돼서 일하는 큰 군대가 되더라는 그 말씀이 기억나서 한번 외쳐보자고 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하더니만 일어났어요. 그래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놀라고 제일 많이 놀란 사람이 청년아 일어나라고 한 목사가 제일 많이 놀랐어요. 그래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고 목사 물으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 들리는 소리는 어디에서 청년아 일어나라고 고함을 치는데 고함 소리가 날 때마다 몸에 힘이 확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많이 명령하십시오. 귀신도 많이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죄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세상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병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저주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사망아 물러가라. 영혼은 잘 때라. 범사는 잘 때라. 강건하라. 생명을 얻을지어다. 평안하라. 많이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만 할 뿐 아니라 명령을 하면 명령을 쫓아서 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아 빛아 생겨나라, 궁창아 생겨나라, 생물아 생겨나라고 명령한 것처럼 명령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은 그와 같은 힘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람과 속사람이 싸움을 하지만 어찌하든지 속사람은 영의 사람은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사람은 점점 노쇠해지고 무능해집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지요. 저도 돌아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는 펄펄 날았어요. 69살 때까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스키 탔으니까요. 근데 70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다리가 흔들흔들해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큰 소리 해도 다리가 흔들거려요. 많이 흔들렸다가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좀 꼿꼿하게 됐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서 여러분 앞에 서서 1시간 넘게 설교할 수 있으니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세월이 흘러가면 후패해져요. 그러나 속 사람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세상과 멀어지고 말씀이 갖춰짐으로 점점 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고 낡은 그 사람을 벗어버리는 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 춤을 추며 영광의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보다, 명예는 금년보다 더 나아지는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우리는 4차원의 영적인 세계 속 사람이 들어가서 살면 그 사람을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하고 살다가 나중에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다 속 사람이 그 사람 속에 들어서 살게 만들어졌으나 죄를 지어서 속 사람이 죽었으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속 사람을 살려주시고 이제 속 사람이 그 사람 속에 살고 그 사람이 아무리 회방해도 속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고 살게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속 사람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람을 다스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과 기적을 향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